초등 친구들 안녕. 선생님들 잘 지내시죠? 저희 정말 여름이 왔습니다. 이제 6월, 또 6월은 또 현충일도 있고, 또 정말 그 뜨거운 태양빛이 우리를 또 내리쬐는 그런 계절인데, 나라가 많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두워서 좀 계절까지 어두워지는 그런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태양빛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의 마음도 밝게 해주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외출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좀 철저히 마스크를 끼고 또 손도 잘 씻으면서 이렇게 가볍게 산책하는 거는 좀 괜찮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너무 집에만 있지 마시고 좀 그렇지만 오래 있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좀 이렇게 산책도 하고 풍경을 보면서, 우리 저번 시간에 함께 나눈 사도신경 첫 번째가 하늘에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 천지를 창조하신 이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을 보세요, 여러분. 이 풍경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좀 시간을 보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으니, 오늘은 예수님이 좀 어떠신 분인지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읽고 메시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정말 하나님을 따라 살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대로, 또 우리 욕망대로 그렇게 선택하고 또 그렇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었고, 그렇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더욱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 오늘은 한 절을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여러분, 한 절이니까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여러분 찾으셨나요? 그러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사도신경은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세 분이신 하나님을 담아낸 고백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즉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세 분이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삼위일체 하나님, 즉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세 분이신 하나님은 무엇이냐면, 어떤 분이시냐면요, 한 분이시라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것이죠. 스스로 계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세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한 분은 누구시죠, 여러분?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즉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근데 이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이 세 분이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세 분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 원하는 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깊이 공부하고 알아갈 때 우리는 서로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 하나님, 즉 세 분 하나님, 한 분이시자 동시에 세 분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우리 저번 주에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럼 오늘은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제가 사도신경을 잠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여기까지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겠죠.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제 여기서부터 아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되게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아마 이렇게 바로 보셨을 텐데요. 이상하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되는데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굉장히 길어요. 보면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기까지가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근데 사도신경의 반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세 분이신 하나님이, 즉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세 분이 동등하신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만 차별되게 고백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이건 차별이 아니라 아주 사도신경이 성경을 잘 요약한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누구에 대한 고백이 많은가요? 맞아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많이 담아내고 있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셨어. 근데 그 예수님이 또 다시 오실 거야 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성경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고백이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한 걸음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는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고백이랍니다. 그리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부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까지는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할 때 그 사람을 자체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먼저 알려는 좀 조급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예를 들면 제 이름을 예로 들어볼게요. 야, 너 요한이 알아? 어떤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한이 어느 대회에서 상 탔고 어제는 뭐 했고 어제는 무슨 음식을 먹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맞아요. 요한이 그 자체가 어떠한 애인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요한이는 남자야. 그리고 요한이는 요한이는 키가 이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요한이 자체에 대한 알미 먼저 우선되고 그 다음에 요한이는 뭐 축구를 좋아해요. 어제 뭐 축구를 했어. 그렇게 아는 것이 더 건강한 교제인 것 같아요, 친구들. 그러니까 친구들도 친구들과 교제할 때 그 친구들과 한 거를 더 기억하기보다 그 친구는 이런 친구야 라는 것을 먼저 아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참 다양한 대답들이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나 따뜻하신 분이야. 예수님은 너무나도 포근하신 분이야. 뭐 이렇게 말씀하는 친구들. 예수님은 나와 너무나도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는 분이야.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근데 사도신경은 어떻게 고백하나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조금 단어들을 나눠볼게요. 그 외아들. 그리고 또 어떻게 표현하죠? 우리 주, 또 그리스도, 또 예수,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차근차근 하나씩 한번 여러분과 짧게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글에서 볼 수 있듯이 처음 시작되는 그 외아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 외아들? 이걸 조금 더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외아들, 유일하신 아들. 이건 어떤 것을 나타내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말 하나뿐이 없는 또 독특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시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사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라고 하면 여기서 분명히 그 외아들은 그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아들이라고 하면 뭐야, 하나님은 아들이 한 분 계시는구나. 마치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낳으셨듯이, 육체로 우리를 낳으셨구나, 몸으로 우리를 낳으셨구나, 하나님은 아들 한 분뿐이 없네? 그러면은 되게 가정수가 많지 않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한 의미로 사도신경의 고백을 한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마 되게 어렵게 다가올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이신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독특하고 하나뿐이 없는 사랑의 관계를 누리신다는 것을 바로 아들이란 표현으로 담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치 몸으로 아들 하나님을 낳으셨어, 이런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친구들, 지금은 당장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정말 친밀하고 하나밖에,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는 어떻게 온전히 상상할 수는 없지만 독특하시고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뭐냐면, 하나 더 생각하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것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너무나도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셨으며 또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좀 그 다음에 나오면 그 외아들 우리 주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주라는 표현은 뭘까요? 주라는 표현은 사실 이런 표현이에요. 주인님이란 표현으로 쉽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옛날에 종을 갖고 있던 주인이, 종은 그 자신의 주인에게 주인님이라고 고백했죠. 여러분, 종이 자신의 주인에게 주인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런 고백인 거예요. 주인님, 저는 종입니다. 저는 주인님의 소유입니다. 주인님께서 저를 갖고 계십니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인님의 것이에요. 저의 삶은 주인님에 의해서 달라져야 해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적용하면,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탄과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죄와 죽음과 사망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지배를,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주인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외아들 우리 주 이렇게 고백했을 때 여러분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과 정말 너무나도 독특한 사귐을 갖고 사랑의 관계를 맺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끝이 있는 다른 대상의 어떤 것들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그 주인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와의 사랑에서 등을 돌리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감격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음에 짧게 나온 표현은 뭐냐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좀 알아보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예수라는 표현은 사실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또 예수님만 갖고 있던 이름은 아니었어요. 마치 좀
이렇게 보면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 광야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요, 여러분? 굉장히 고난이도 질문이죠. 바로 여호수아거든요. 여러분, 여호수아랑 예수라는 단어, 이 이름이 같은 이름이에요. 둘 다 구원자라는 이름을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사실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기도 했어요. 근데 예수라는 단어 안에는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친구들 중에서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인 게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뒤에 붙잖아요. 이 단어가 그냥 예수님의 이름이겠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나타내주는 그런 역할에 대한 이름이 그리스도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아서 알 수 있지만 그리스도라는 단어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 담겨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왕도 나오죠. 마치 예를 들면 누가 있을까요, 친구들?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맞아요. 다윗 왕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다윗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왕을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왕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제사장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제사장은 또 누가 있을까요? 맞아요. 제사장 또 누가 있냐 생각해보면 여러분 모세의 형 아론이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저만 생각나나요? 그러면 또 다른 친구들은 뭐 다른 사람들이 생각나겠죠? 먼저 제사장이 대표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대표해서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그럼 마지막에 선지자는 누가 생각나나요? 여러분 선지자니까 좀 더 어려우시겠죠. 전 선지자니까 마치 누가 있죠? 그 니느웨 땅, 그 고래 뱃속으로 들어간 요나가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그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가 대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너무나도 귀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이 세 역할을 동시에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무슨 저 때는 사실 그 만화 중에 나루토라는 만화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안 보셨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마치 무슨 우리가 한 사람이 무슨 분신술을 써서 짠! 하고 세 사람이 되듯이 뭐 이런 식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동시에 세 역할을 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까워요. 근데 예수님만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가장 완전하게 수행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를 고백할 때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가장 완전하게 수행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기름을 부은 것들은 뭔가 그 사람이 특별하다는 걸 나타내는 거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너무나도 완벽하신 분이라는 것을 바로 이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네 가지를 봤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그 외아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것을 배웠고, 두 번째는 예수님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독특하신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닮으려고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뭐 예수님을 닮을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큰 거 아닌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친구를 조금 더 이해해 주는 거.
내가 하나님을 먼저 만났기 때문에 이 친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은,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제사장, 왕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너무 많은 내용들을 해서 머릿속이 복잡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아마 사도신경을 끝내고 이런 것을 또 차차 다룰 때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그랬죠. 저는 항상 그래요. 적용은 기도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 한번 이렇게 기도해봐요. 이번 주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또 기도해보고, 어느 날은 예수님 감사해요. 우리 죄에서 구원을 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세요. 또 그 다음 날은 예수란 뜻, 즉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세요. 또 그 마지막 날은 그리스도, 즉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완전하게 감당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고 또 날씨가 더워서 짜증나죠. 여러분, 짜증날수록 더 짜증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거 보는 걸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다 보면 자꾸 내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는 덥고 또 짜증나고 또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이지만 예수님께 푹 빠져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너무 많이 부족하고 매일 넘어지지만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한 주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또 잘 보내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무리할게요. 아들 하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과 또 그런 지배 속에서 정말 허우적거리다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죽음과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아니라 자꾸 사탄의 모습을 보일 때도 많습니다. 우리 죄의 모습들이 가득 보이지만 우리 더 예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또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초등부 친구들, 또 선생님, 그 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기도문하고 마무리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안녕.